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가 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조금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찬송가 589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혹시
주소합시다. 얻어들은 모든 알고 전부 참고 그리고 조답의 꿀장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너를 읽은 저곳에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바이블 엑스포 57번째, 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여정은
그냥 단순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특히 오늘 이 아덴에서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덴이 이제 지도에서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여서 베레아로 이제 형제들이 베레아로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베레아 와서도 여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옵니다. 3일이나 걸리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여기까지 육로로 쭉 왔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배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덴, 지금 이제 아테나라고 그러죠. 네, 아덴에 와서 이제 오늘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복음 전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 아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문명사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느꼈던 이 하나님의 분노와 열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없는 순간을 두지 않으십니다. 잠깐의 기다림도 또 어려움 속에서의 고난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아덴에서 잠시 일행을 이제 기다리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이 그리스의 이제 수도 아테네로 BC 5세기경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 철학자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서양 문명의 기초를 다진 곳이었습니다. 이 아덴에 보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이 세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는 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르스 언덕에는 이 로마 군신 마르스가 있었는데 이 마르스 위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힘과 정의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 아덴은 헬레니즘 그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로 예술과 철학, 문화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 비친 이 아덴은 찬란한 문명 속에서도 영적 어둠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성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헌신을 우상 숭배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온갖 쾌락,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바로 이 도시의 그 화려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맞은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격분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어가 파록시노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오늘의 본문과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렇게 단 두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랑장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의 이 부정적인 그 설명을 하면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이제 질문하는데 그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파록시노입니다. 이때 파록시노는 발작적인 이 분노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제 발작을 paroxysm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헬라 동사 파록시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테네가 그 어떤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파록시노했다는 것은 한글 성경의 표현대로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분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유지된 분노를 의미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구약 72년 성경에서 질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파록시노입니다.
70인 성경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런 성경이 있지,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영어로 세프트위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72년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또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지중해 이 세계로 이렇게 다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후예들은요, 당시 지중해 세계의 그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이제 모국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또 아람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전 3세기 중엽부터 약 100년에 걸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이제 72년이라고 부릅니다. 번역 작업에서 72명의 학자가 참여했다라는 그 전승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그 최초의 헬라어 번역한 구약 성경이 72년 성경 속에 이 파록시도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보면은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그들이 또 보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경노케 함으로써. 이것은 이 민수기 25장의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바알보오를 숭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72년 성경은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것을 파록시노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경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이끌어서 하나님이라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고 72년 성경은 역시 파록시노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의 분노는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에게 빼앗긴 그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5절 말씀.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를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이 북왕국으로 이제 분열될 뒤에 북왕국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고 70인 성경은 이 구절에서도 헬라 동사 파록시노를 사용했습니다. 72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헛된 그 우상을 섬길 때 그로 인한 하나님의 경노를 일관되게 파록시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덴의 신전과 우상을 보면서 경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질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이 헛된 우상들에게 바쳐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은사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이처럼 바울의 분노는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내면에 이입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역의 동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격분이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우리말로 변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알레고마입니다. 토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설하다, 강론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회당은요, 물론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아테네의 그 유대인 회당에도 유대교인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본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또 함께 토론하는 것은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 장터, 아고라였습니다. 당시 이 아고라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기능뿐만 아니라 집회도 하고 또 재판 기능도 하면서 또 자유 토론까지도 하는 이런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공개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항상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논쟁한 것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헬레니즘 철학의 양대의 산맥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를 맞추었습니다. 18절 말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또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유대인 회당과 또 장터에서 설교하고 이 토론한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 가운데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정한 신은 인간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저 멀리, 그냥 한 곳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신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그냥 인간의 그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돌보거나 통치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로병사, 분노, 염려, 두려움, 근심, 질병, 이런 고통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그냥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신이 아닌 다른 방법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더 육체적으로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에르틱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 문화적인 영향은 헬레니즘 시대의 여러 도시, 더 나아가서 이 로마 제국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당대 이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그냥 향락과 힘이 숭배하는 그런 문화에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지나치게 육체적인 그 쾌락을 강조하는 그 철학에 반기를 들고
등장한 학파가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도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신은 구체적인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든 것에 신이 내재한다라고 여기는 범신론에 빠지게 됐습니다. 범신론이 이런 것입니다. 누구나 무엇이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고 이후에 이제 영지주의 같은 사상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을 추구하면서 이데아의 세계와 같은 그 사상의 그 영역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강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달리 스토아 학파는 아주 금욕과 정신적, 논리적 사유의 세계를 더욱 중요시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육체적인 것에 지나치게 몰두했기에 스토아 학파는 이에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때 그 중에 몇몇은 바울을 비웃으면서 그를 말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오늘 제가 헬라어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말로 이 말쟁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는 스페르몰로고스입니다. 본래 이 시장에서 이 음식 그 찌꺼기를 이제 줍거나 또 마차에서 떨어진 그 물건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연명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아주 경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평가절하고 주워 담은 그 지식의 그 쓰레기들로 이야기를 엮어내는 사람,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지식인으로 바울을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이 예수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덴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법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단수형인 이방 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인 이방 신들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예수는 헬라어로 이에수스입니다.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당시 바울의 말을 들은 아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에수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이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이 단어 아나스타시스 역시 이게 신의 이름인가 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복수형으로 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 아덴 시민들은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든지 또 이성을 중시하는 스토아 철학자든지 모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금속이나 나무나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은사하게. 근데 아무리 예술적으로 아름답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그냥 무생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아덴 시민들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트리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생명을 심어줄 수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우상을 보고 느낀 격분은 막 신전을 이렇게 허물다거나 아니면 신상을 파괴하려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외부에서 아무리 망치로 부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뿌리는 금속이나 돌 같은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또 그것을 숭배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그 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인간이 먼저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그 손끝에서 빚어지기 전에 먼저 인간의 그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보이는 우상을 없앤다 해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상을 만드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라는 이 표현은 본래 원문에서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Before me. 이 말을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월십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두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인지,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인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상이란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저희의 신은 저희들의 가슴, 저희들의 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배는요, 헬라어로 뱃속, 벨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이 신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십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자신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투하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질투들을 보면 사실 이 질투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병들게 됩니다. 관계를 망쳐버리는 거, 망가뜨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근데 이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질투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집착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Yet we were sinner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예수와 부활을 설교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고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들 역시도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생명을 쫓아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죽음에서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 진리로 가득한 참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내가 만든 우상에 또 숭배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찬란한 문명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곳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덴에서 우상을 보며 격분했던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지셔서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의 헛된 가치와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과 유혹이 이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이들 안에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나님 날마다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온 가족이 모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며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저는 이 찬양을 볼 때는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를 담대히 외치며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그 큰애 너무나도 날마다 주님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신 나를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제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도 영원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